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같은 말씀을 좀 같은 말씀이라도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와 미혹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다른 말로 하면 주의하고 또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결과가 2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당할 일을 같이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주 쉬운 말로는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될 것이라고 실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뭐가 되시는 거죠?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이죠. 참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자가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거짓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없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없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실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죠.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인정받는 것, 또 물질적인 유익이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계시 없는 계시를 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참 선지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예레미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가 이제 멸망에 가고 있을 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항복하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항복하라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가 됐습니까? 실은 매국노가 됐죠. 당시 왕들로부터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도 마찬가지로 매국노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실제 역사 가운데서는 실은 악한 사람으로 실은 취급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읽을 때는 참 위대한 선지자로 읽지만, 그러나 실상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절에 예레미야는 엄청나게 폄훼되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모든 권위자들로부터 실은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또 오히려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또 노예가 돼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떤 필수적인 상황인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구약의 실제 역사 가운데서 엄청 참혹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시대나 또 그 이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까지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되는 메시지는 동일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주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기준 한 가지는 열매로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없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매는 두 종류가 있죠. 이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아름답다, 나쁘다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윤리적인 의미였어요. 윤리적으로 아름답고 윤리적으로 나쁜 거죠. 윤리적으로 아름답고 나쁜 건 아주 쉽습니다. 윤리적인 기준으로 선하고 고상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 윤리적으로 악하고 무가치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은 나쁜 열매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못된 열매, 나쁜 열매는 실은 인정하시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열매는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나쁜 열매들은 실은 열매 자체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장은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데 뭐냐면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가 바뀌지 않고는 절대 열매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마치 불신자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돌이켜서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성경을 살펴봤어요. 여러분의 성경의 그 지식으로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된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놀랍게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참 선지자로 바뀌는 일이 성경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경에 보면 죄된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멸망받지 않을 죄를 지는 자까지도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중보하거나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뀌지 않았냐 누가 그래요.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핍박자였죠. 말씀을 잘못 오해한 핍박자였고 예수님을 잘못한 핍박자였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도자로 그 삶이 바뀐 것이지 거짓 선지자에서 참 선지자로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던 건 중요한 것은 주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권면과 교훈은 삼가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 즉 요즘 뭘 한다면 어떤 진리에서 벗어난 사역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문장이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쫓아가면 똑같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는 사역자들이나 사역자로 일컬어지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은 맞고,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동일하게 그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은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쫓아가면 똑같이 멸망받는 것이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알아야만 하는 거죠. 이것은 필수 사항이지. 이것은 뭐 목회자들이 알아서 분별해서 알려주겠지. 신학자들이 분별해서 알아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결국엔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못 알려줘서 잘못 갔죠. 그럴 줄 알았으면 잘 믿었죠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주어진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기도할 때 좀 정리가 좀 요즘 좀 더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을 내가 마저 읽다 말았지라고 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책을 아주 옛날에 샀는데 그 책을 이제 초반부에 읽다가 지금 생각하면 끝까지 읽었어야 됐는데 재미가 없었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덮어두고 있다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책이 너무 강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두 책이 떠올랐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라는 책이에요. 뭐 요즘 읽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찾아보니까 아직 중고 서적에 팔더라고요. 이 책이 왜 제가 관심이 있었냐면 누가 추천을 해주기도 했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연구. 여기서는 이 목사님이 바리새주의라고 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는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미혹과 또 어떤 거짓의 영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연구책이에요. 책이 그때 재미가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책이 내용이 많고 한 450페이지가 돼서. 근데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 책을 지은 저자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또 번역자 때문에 관심이 갔어요. 분명히 이 책은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 책을 쓴 저자는 미국의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교의 하나인 에모리 대학 출신의 윌리엄 데알테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는 신학을 배운 분이 놀랍게도 역사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는 역사들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14년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 이력이 신기하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 계통이나 그런 계통의 이제 신학자나 목회자가 이런 책을 썼다면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교 출신의 이제 목사님이 이것을 14년을 연구하고 책을 썼다는 데 대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또 번역한 분이 더 신기했어요. 예영수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장신대 출신의 목사님이세요. 장신대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신학이요. 이분이 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일반 학문도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교수를 하셨는데 효성대, 계명대, 경북대, 오리곤대, 휘트워드대, 메릴랜드대 이런 데서 교수를 하시다가 급기야는 한국에 있어서 자유주의를 넘어서 민중신학의 산실인 한신대학교 학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사역이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력을 가지신 분이 예영수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 책을 이제 번역하신 거예요. 그 둘 다는 저자도 독특하고
번역자도 독특하다, 그 이력이.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 이 책을 이제 읽게 됐는데, 제 마음은 이번 주 이걸 다 읽고서 오늘 설교를 해야지 그러는데 결국은 다 읽지는 못했어요. 시간도 좀 부족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이 책을 읽고 제가 또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다가 정리된 한 세 가지 미혹이 있어요.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실은 일종의 흘러다니는 역사하는 미혹들이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주의예요.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 이후에 큰 미혹이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유일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주의. 유대주의의 그 미혹은 나중엔 또 더 확장이 되죠. 이제 다원주의까지도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진리에 반대되는 사상과 흐름이 이단인 것이죠. 두 번째 미혹은 예수를 믿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기독교 율법주의예요. 기독교 율법주의라는 말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 신약 전체는 이 기독교 율법주의하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를 믿되, 바울 시대에도 예수를 믿되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유대주의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기독교 율법주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실은 제일 큰 적을 뭘로 상정하고 있냐면 이 기독교 율법주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를 믿되 안식일을 지켜야 돼. 예수를 믿되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에 기초한 구원, 이것이 교회 시대에 있는 아주 실제적인 미혹이고 또 이것은 이단입니다. 바울이 평생 이 미혹과 싸웠다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교회 시대에 있는 미혹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와 사도시대까지만 있었고 그 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멈췄거나 제한되었다고 하는 은사 중단주의입니다. 이것은 실은 이건 성경에서는 바리새주의고 이것도 영적으로는 실제적인 이단에 속하는 것이죠. 이 책은 실은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리새주의라고 이분이 일컫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에 불을 끄게 했는지. 이 책은 약간 역사책 같아요. 역사의 어떤 부흥의 물결이 시작됐는데 왜 그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됐는지를 이 관점으로 봅니다. 제가 다 아직 못 읽었기 때문에 좀 더 다 읽은 다음에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묵상하다가 이 주제까지 좀 가게 됐어요. 결국에는 주님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것은 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실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꺼트리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중요한 분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주제를 나눴어요. 미혹이 그럼 어떻게 오는가? 이제 거짓 선지자 자체도 어떻게 미혹이 되는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미혹이 시작이 되는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세 개를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훈을 따를 때 거기에는 미혹이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처럼 역사상 가장 큰 미혹의 시대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유튜브 메신저를 쫓아갈 수 있는 시대니까. 제일 큰 미혹이 제가 두 가지로 했어요. 구독, 좋아요. 이게 큰 미혹이다. 잘못 구독, 좋아요 하면 그분의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미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것을 자기 길을 가렵게 하는 메신저 스승들을 찾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미혹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랬죠.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시작된 열심이었고, 그 열심은 심지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열심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두려운 미혹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말씀에서 벗어난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때는 엄청난 미혹 가운데 빠져가는 것이고,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미혹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의 동기로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사역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 그때 미혹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미혹의 원인도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가지를 좀 구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뭐냐면 성경에 이제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 또는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두 문장을 좀 읽고 싶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거는 과거를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라고 부르든 거짓 선생이라고 부르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부르든 그 내용적으로는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으로 멸망하게 하는 그 사상과 사고방식과 또 신학을 끌어들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요한 2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혹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적 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마지막 때에 누가 적 그리스도다, 누가 어떤 세력이 적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하고 합치되지 않는 메시지예요. 이미 요한 사도 시대에도 적 그리스도가 존재했고 많이 나왔다고까지 표현했어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말씀을 하나,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또 뭐라고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메시지 중 하나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에요. 한 세력도 아니에요. 실은요. 세계 정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굳이 표현하면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거의 세계 정부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보면 재밌잖아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신학들은 실은 실제적인 적그리스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태적으로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만약에 말한다면 여기는 많은 적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말 말 그대로 많은 유튜버로 나타날 수 있고 많은 잘못된 책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주제는 같지만 다른 거짓 선지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교회 밖에 있지 않다는 말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밖에 목사나
또는 뭐 교회 사역자나 선교사나 어떤 뭐 간사나 이런 이름이 아닌 다른 뭐 어떤 승의 이름으로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을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라고 말하면 돼요. 그것은.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철저하게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고린도서 11장 13절에 15절은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러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언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났죠? 성경에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으니까 어딘가에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그런 사건이 있나요, 구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눈을 막 굴리시는 거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써 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장할 필요는 없을 거고 누군가가 상대가 있어야 가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직접적인 예는 몰몬교죠. 조셉 스미스인가요? 몰몬교를 시작한 이가. 조셉 스미스가 어느 날 계시를 받아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자기의 이름을 얘기해. 나는 무슨 천사인데 내가 말하는 그 석회암 동굴에 가면 이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실제로 나타나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된 동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셉 스미스가 진짜 어느 지시된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지시된 석회암 동굴을 갔더니 진짜 있었어요. 동판이. 동판의 내용을 책으로서 출판했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뭐가요? 그게 몰몬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마릴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렇게 반듯하게 옷 입은 애들이 여기 명찰이 있으면 피해 가세요. 괜히 인사하면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거기 진짜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어요. 천사로 나타났고 그래서 갔다. 그러니까 다 그게 거짓말이긴 해요. 거짓말인데 어쨌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였죠. 그럼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타난 예가 있을까?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난 예가 있을까? 저는 이제 생각하건대 하와에게 뱀이 그렇게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와에게 나타난 뱀의 모습을 항상 이제 징그러운 뱀의 모습으로 많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또 초대교회 많은 성화에는요, 그 천사가 되게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와에게 나타난 걸로 묘사한 그림도 참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뱀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가 뭐예요? 네가 이제는 땅을 배로 기어다닐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 상태는 아니었다는 소리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갑자기 비단뱀이 나타났다, 비단뱀이 말을 한다, 굉장히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뱀의 형상을 생각하지만 분명히 하와에게 나타난 뱀의 형상은 하와가 그 사실에 미혹될 만큼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와가 그 뱀의 말에 미혹되고 뱀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게 되니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것이죠. 사탄도 이렇게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실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그들이 표면적으로 뭐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표면적으로 뭐예요? 일꾼들이에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목사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 스스로가 나는 사단의 일꾼이야, 그리고 행동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주님의 계시가 있다고 믿고, 스스로는 내가 깨달은 이 메시지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 그 옷을 입고 계속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같지만 다른 거짓 선지자는 분명히 교회 안에, 이게 잘못 얘기하면 갑자기 내가 교회 안에 내부 총질을 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 주님의 종과 일꾼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스스로도 속아서 온전한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바른 진리가 아닌 잘못된 진리 안에 있는 성도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간단하게 이제, 그리고 명확하게 감사하게 이제 이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가 뭘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대놓고 비판하시고 경계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주까지 한 집단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삶을 통해,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비판하신 것을 통해 거짓 선지자,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분별의 메시지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실은 24장만큼 또는 더 이상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23장이에요. 23장이 바로 바리새인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거짓 선지자들인 바리새주의에서 지금 비판하신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연결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자리에 앉은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였고, 모세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저주하신 대상이라면, 동일하게 이 시대의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기독교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목회자들인 거예요. 그럼 그들 가운데 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주님께 비판을 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돌이킬지는 모르겠지만 돌이켜야만 되는 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첫 번째 분별의 기준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봐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을 해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말과 말의 논리를 바라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리고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말과 행위가 다른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모든 생활을 말하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뭐냐면,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일반적인 모든 삶을 얘기한다면 모든 목사는 거짓 선지자가 돼요.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첫 번째 열매의 기준이에요. 제가 23장을 좀 묵상하다가 갑자기 조금 좀 겁이 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목사들은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과 얘기하면 좀 안 되니까. 모든 목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태복음 23장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함정과 이 속임에 스스로 경계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였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주님이 그냥 한 구절만 하신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쏟아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계속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을 그대로 한번 그냥 고지고대로 보세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고 그랬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들이죠. 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요. 어떻게 닫을까요? 그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닫지?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떻게 닫냐면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 사는지는 얘기하는데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문을 닫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중국의 많은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 메시지는 못하고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 땅의 교회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찾아볼 수 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냥 거기 사이트가 있고 거기 들어가면 매번 교회에 대한 주제들로 교회 성도들이나 넌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23년에 발표한 것 중에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인이라고 말하는 난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인가를 조사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인이고 신자라고 불려지고 또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이름은 교인이지만 실제로는 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에 의하면 데이터에 의하면 몇 %냐면 한국 개신교인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57.2%로 나왔어요. 2023년 통계예요. 57.2%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난 예수님을 진짜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이 57.2%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물론 여기 50.2%에는 가난한 성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난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은 57.1%는 아니고 23%, 27%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 실제로 출석하는 사람 중에 3분의 1 가까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참 실제 통계입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목적 중에 먹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 중에 절반 가까이는 예수를 실제로 믿지 않거나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은. 그리고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다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는 또 그렇게 거짓말하는 이 연구소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공신력이 나름 있는 연구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건 최근의 데이터예요. 2024년 3월 20일. 3월 20일은 며칠 안 지났네요. 지난주에 지한 기사인데요. 개신교 청년 중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청년 중 이제 성윤리를 조사를 했어요. 이건 내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개신교 청년 지난주 통계입니다. 3명 중에 몇 명이 혼전 동거가 가능하다고 말했을까요? 3명 중에 2명이 혼전 동거가 자연스럽다고 표시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럴 수가. 그렇지만 그냥 그거는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이지만 실제 현실은 지난주 통계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저처럼 목사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회개를 말하지 않고 거룩을 말하지 않고 구원을 말하지 않으니까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는데 천국은 못 가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학교는 들어가는데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학교는 들어가, 근데 졸업은 절대 못해. 그럼 학교를 들어간 게 굉장히 헛되게 되잖아요. 마치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교회라는 이름의 존재 자체는 실은 기독교 신앙을 위한 실은 어떻게 보면 집단이고 공동체잖아요. 말 그대로 하면. 만약에 자동차 정비를 배우는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은 자동차 정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학원을 수료하면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단체고 집단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거죠. 기독교의 기준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들 때문이라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이들 때문이라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을 통해 혹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난 정말 진리를 알고 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싶어요 온 사람들까지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통탄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참 우리가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말씀이에요. 누구를 특정해서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은 정말 머리가 서는 말씀이에요.
앞에 부분만 읽어보세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는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진정한 복음 전도자 아니에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온 천지를 다니면서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 신문에 나올 일이죠. 그런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 주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신 거예요. 교인이 됐는데 교인인데 지옥 자식인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실은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다 지옥 가는 게 낫겠다. 교회 안 다니다 지옥 가면 하고 싶은 건 맘대로 하다가 지옥 가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교회를 다니면 못할 일이 너무 많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지옥도 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참 난감하잖아요. 이거 진짜 난감한 문장이에요. 제가 이거 보다가 진실로 제가 주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셨다는 게 정말 좀 너무 놀랐어요. 내가 그런 목사가 되면 진짜 그런 목사가 안 될 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이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을 외식하는 신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가짜 경건이잖아요. 기독교인의 모습은 있는데 그러나 진실한 신앙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일요일 날 오전에 승합차를 몰고 있는데 정장을 입고 있으면 100% 목사다. 그런데 도시보다 시골로 가면 더 100% 목사다. 시골에서 일요일 날 아침에 승합차를 몰고 있는데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있으면 이건 100%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라고. 제 말은 교인이라고 불려질 때 보이는 그 외부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교인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처럼 껍데기 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을 다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주님이 열매라고 그래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말씀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나. 아멘. 예. 여기인가요? 이 책에 제가 아까 말한 성령이 소멸하게 된 자들의 책에 보면 왜 교회가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사역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게 되었는가, 왜 은사 중단의 신학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과거에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재정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더더욱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뭐냐면요, 진짜 거룩과 경전보다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또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또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의 사역을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과 형통신학이 성령 사역자들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에서 약속을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 책에서 이제 분석한 거로는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형통과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형통과 축복이 임했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형통의 목적, 축복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나요? 축복하시죠.
성도들의 산업을 형통하게 하시나요? 형통하게 하시죠. 한글 성경에는 형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success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강조하면 성공주의가 되고 형통주의자가 되는 건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형통과 성공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유대인들을 알리야하는 것에 이제 사역했던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름이나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내용만 기억하고. 근데 이 하나님의 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계통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알리아 시키는 일을 해야 됐는데, 그 러시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제로 이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알리아 되지 않으면 핍박을 받거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 몇만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한 번에 이동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제보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제보를 찾아가서 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재벌이 좋다고 말했어요. 그럼 내가 뭘 할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되게 심플하죠. 배를 하나 사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재벌인 그 그리스도인 회장님이 사주죠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슨 배를 사달라고 그런지 아세요? 무슨 배? 유조선이요. 유조선을 사달라고 그런 거예요. 유조선이 얼마쯤 될까요? 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기록상 가장 많은 수의 알리아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십니까? 하십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는 형통,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없는 축복은 그 자체가 미혹이 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되게 중요하죠.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모든 결과를 물질로 결과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는 11조가 없대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11조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구약에서나 있는 내용이고 구약의 그런 농경 문화나 그런 데서 필요한 게 11조였지 현대 교회는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된다 그러길래 성경에 11조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없대요. 자기는 신약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있을 텐데요 내가 그랬는데 없다고 그러길래 이걸 찾아드렸어요. 마태오 23장 23절 그랬더니 읽다가 갑자기 안색이 바뀌어서 진짜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조는 들이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게 아니냐 그거죠. 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는 뭐냐면 향신료예요.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이 향신료는 몇십 킬로 몇백 그램이 아니라 값이 비싸지만 구레은 몇 그램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모아야 한 1, 200g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는 이 조금 있는 그런 이제 향신료에 11조도 드려라고 자랑한다는 거죠. 100g 중에 10g 드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한 거니까 이분은 이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잘못 드리는 외식하는 신앙으로서의 11조를 비판한 것이다 주님이. 그런데 성경은 있는 대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은 작은 것까지 다 계산해서 드리지라고 자랑하면서 그 율법의 더 중요한 가치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뭐예요? 11조를 드려야 되는 목적인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영어 문장은 앞에 뒤에 거를 이것이라고 그러고, 디스는 바로 앞에 거고, that은 그 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뭐예요? 11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어디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거짓 선자들의 특징, 외식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의 목적을 따라 축소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전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전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합당한 성경 구절이나 심지어는 문맥과 의미와 상관없는 단어들을 뽑아서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열매예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풀어낸단 말이죠.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걸 한번 찾아보려다가 안 찾았어요. 겁나가지고. 목회자들의 그 사생활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보고 싶다가 안 찾았어요.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이제 사역자들이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여기 말하는 탐욕과 방탕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이 아프게 여기고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내가 겉에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나의 사생활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겉으로는 교회 사역자인데 나의 사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삶을 유지하고 있느냐.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평생 윤리학 교수로 있던 교수가 은퇴할 때 그 교수의 비서가 은퇴한 교수의 노트북을 정리하다가 노트북 안에 이루 세할 수 없는 소와 성의 비디오가 있는 걸 발견하고 학교 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명예롭게 은퇴하지 못하고 정말 교수의 말년에 명예롭지 않게 그 죄가 드러났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든 안 들어가든 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실은 궁극적으로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숨겨진 이 탐욕과 방탕이 뭐 드러나서 폭로가 되든 안 드러나고 조용히 잘 인생 살다가 잘 죽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지금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세상은 만약에 어떤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를 기념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기 말씀대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러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뭘 평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뭐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제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냥 읽으면서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더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제가 얼마 전에 읽다가 참 은혜 받은 분에 관계된 책이 존 히필드라는 목사님에 대한 책인데, 존 히필드 목사님의 설교집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본인은 생전에 설교집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대요. 존 히필드가 또 똑같이 이제 대각성의 시대에 하나님을 사용하신 하나님 참 귀한 종인데, 유언을 뭘로 한 줄 아세요? 내가 죽거든 나에 관계된 모든 것은 다 없애주세요. 내가 죽거든 내가 쓴 기록도 다 태워주시고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유언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자기가 쓴 모든 저작물을 다 없앴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문장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가 너무나 은혜롭고 또 사람들을 부흥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교 때 받아 적은 그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모아져서 지금 히필드 설교집이 됐어요. 재밌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 기독 역사 가운데 본인이 쓴 설교집은 없으나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읽고 있는 설교집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뼈 아픈 말이죠. 회칠한 무덤 같아요. 죽어서도 그 무덤이 화려해요. 죽어서도.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저는 안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잘 나가는 분들 안 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그 결과와 보상과 상급은 하나님 앞에 가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세요. 진짜로. 그것이 뭐 교회에서 존귀의 영임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은 받게 하실 때는 받게 하실 수 있어요. 또 그런 성도나 사역자를 드러내게 하길 원하시면 드러내셔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굳게 믿어야 될 것은 나의 진정한 인생의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진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100배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난 그 말도 되게 재밌어요. 금생에서 100배로 받고 내생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런 열매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제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선지자들의 큰 세 개의 유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그냥 말씀을 보다가 몇 가지 유형을 그냥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말 그대로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은 가짜 예언자들이에요. 가짜 예언자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은 저도 이제 계속 자주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저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한두 번 얘기하자면 제가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는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설교하려고 하라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예언하려고 하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없을지라도 누군가가 예언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언할 수 있다는 전제에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언은 성령을 통해 오잖아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계시록에서는 예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임했다면 그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예언의 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예언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이 맞다 틀리다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요. 성령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저를 섬겨주던 간사님이 저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형제님의 유사는 하나님이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엄청 울었어요. 기억에. 그분이 나한테 예언삭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 서로 축복송 하고서 기도해 주라고 하다가 저한테 형제님, 웅현 형제님의 유사는 하나님께 유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제 뼈를 때려가지고 엄청 펑펑펑 울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이란 거를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예언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예언해 주신 거죠. 그때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예언하려고 해야 돼요.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교제하다가 내 마음에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 감동이 있어라고 말해주면 돼요. 같이 교제하다가 이 성경 구절은 정말 형제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것이 고린도서 14장에서 말한 너희는 예언하려고 하라는 예언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모든 기도 사역자를 예언 사역자들이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감동을 주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주님 마음을 주시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 것. 자, 이번에 BIR 하다가 전에는 안 들리다가 들렸던 새롭게 와 맞아 그러나 느낀 게 뭐였냐면 그 발람의 예언을 얘기를 할 때 예실 사모님 설명할 때 그분은 막 스토리를 재밌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맞아라고 얘기했어요. 발람이 신기하게도 거짓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가 왜 예언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실 사모님이 적절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럴 때 발람이 자기 옛날에 하던 대로 귀신을 불러서 점을 치려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타나고 뭔가 이전에 없던 영이 임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예언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유형은 가짜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제 말한 이 거짓 선지자의 유형이죠. 왜냐하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민중신학, 여성신학 이런 신학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인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구속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마치 혁명가로 오시는 것이죠. 사상가로 오시는 거예요. 철학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예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종류의 예수. 석가모니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다른 종류의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교조도 하나님이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준 또 다른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다원주의 사상까지도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실은 한국교회도 이런 직접적인 이런 다른 예수는 아니지만 묘하게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돌아다녀요.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그래서 제가 틀린 말은 굳이 아닌데 그러나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에게는 가브리엘 영이 임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영이 임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누가 말한다면 100% 거짓 선지자죠. 그러나 실은 이 고린도후서를 쓰던 사도 바울이 당시엔 실제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천사 숭배와 천사에 의한 그런 영에 의한 일종의 예언 사역이나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천사 숭배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조심하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실상 또 성경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편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말할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하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멘 그럴 텐데 만약에 제가 천사가 우리 교회를 이전하게 해줬어요 라고 말하면 갑자기 저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사실인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스데반의 설교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예요.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십계명을 모세가요. 하나님께 받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근데 스데반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스데반 이단인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뭐라고 하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불순종했다고 말했어요. 이게 스데반의 관점이에요. 놀라운 영적인 관점이죠. 그 외에도 무지하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스데반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놀라운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천사의 역사, 천사의 활동은 실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영을 통해 우리가 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다른 복음은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진리 외에 다른 방식의 의나 다른 방식의 구원을 말할 때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거짓 선자들의 유형은 뭐냐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 유형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자들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유형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미가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제가 말씀을 이어서 읽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죄송합니다. 유익을 위해 또는 물질과 돈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물질을 얻는 수단이 되는 사역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살펴보면 세 가지 유형이죠. 하나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잘못 전하는 자들이고, 세 번째로는 물질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현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성령을 소멸한 자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 못 읽었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에 다 읽고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다 읽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리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바리새주의가 성령의 불을 끄게 했는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왜 중간에 멈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다음 주에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는 그냥 그 정리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까 싶습니다. 함께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냥 기도하고 싶은데 뭐 잘못 제가 설교한 걸 잘못 오해하면 당신도 목사면서 엄청나게 목사들을 폄훼하고 모든 목사들이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어쨌든 경고하신 것은 그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느껴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기독교 단체 사역자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첫 부르심, 그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과 계획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소명을 그들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위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오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